썩기 싫지만 썩기 원합니다. 희생하기 싫지만 희생하기 원합니다. 고단하고 힘든 일, 거친 일 하기 싫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단함과 힘든 일을 내가 맞서서 오직 주의 힘을 얻어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오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감동시키시며 날마다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제단 위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푸르른 꼴로 날마다 넘치게 하셨고 그때그때마다 귀하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며 즐거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각을 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뜻까지도 드립니다. 주여, 오늘 심령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주시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시켜 주옵소서. 집중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오늘 에바다의 축복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열려라. 여러분, 혹시 3일 성회를 드리고 말씀으로 열심히 정말 충전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분발해야지, 이런 마음들은 우리 영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도 내 주변을 보면 내 가족들, 안타까운 내 가족들, 내 사업장,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저 내 앞에 산이 되어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인생길이 험하지요. 갑갑하고 캄캄하며 닫혀있지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등장하는고 하니 귀 먹고 벙어리 된 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는 있는데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으니 그저 적막강산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답답함으로 가득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현장,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에 느끼는 답답함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벽을 쳐도 안 돼요. 잡아 끌어봐도 안 돼요. 밀어봐도 안 돼요. 땡겨봐도 안 돼요. 사방이 그저 나한테
주저앉아서 이대로 멈추라 하는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기먹고 벙어리 된 자, 그러한 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오셨습니까? 먹먹하고 캄캄하게.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먹먹하고 캄캄한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그 먹먹하고 캄캄한 자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야 에바다의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지역의 시돈과 그곳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 결국은 지중해의 가장 서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 레바논 지역을, 이방 사람이 사는 지역을 들리시고 돌아서 대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했던 그 스로보니아 여인과 그곳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귀신도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주님은 바깥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주님을 부르고 영접하는 순간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열립니다. 오실 때 열리는 기적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녀에게 대해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에바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심령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복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났을 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것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혹시 나중에 자녀도 귀찮으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것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심령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그 영접함이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내게 오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때로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종들을 통하여서도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복음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바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닫혀 있습니까? 열리는 축복은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제 이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모셔야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에바다의 축복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시원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저는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랬어요.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저들을 열리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답답한 곳에 갇혀있는 자들을 열리는 축복으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워할수록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저도 답답할 때 예수께,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 예수께,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외인들이라 할지라도 답답해 죽을 것 같아 할 때 교회가 예수님 만나,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캄캄한 자, 그저 눈을 뜨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이렇게 좋아도 이렇게 무엇이 좋고 왜 좋은지, 감동이 왜 되는지, 감탄이 왜 되는지 전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령들요. 이 안에 있는 건 내놓지도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세상살이 하면서 정말 어려워서 헤매는 영혼들요. 그 영혼들, 답답하고 괴로운 영혼들 다 예수께 나와야 열리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느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울수록 어찌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답답함이 열립니다. 캄캄함이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가슴앓이하고 말 못하는 것 어디서 여시겠습니까? 사람 찾아가서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내 사정 듣고 다른 사람한테 소문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들려오는 것 어이없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저 사람이 저렇대. 어머, 어떻게 저렇게 됐대? 그런데요,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말 못했고 저것도 말 못했고 이걸 보기는 했지만 내가 이것을 들었어도 내가 정말 먹먹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다 토설하는 걸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열리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그래, 다 내려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마.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뭐라 그래? 뭘 구해요? 안수해 주기를 구해요. 안수. 안수가 뭐죠? 무엇인가? 동작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동작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면 떠나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신비스러운 걸 막 하면서 막 콕콕 찔르기도 하고 막 누르기도 하고 막 뭔가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사는 방법 중에 누르기도 하고 예수님도 오늘 이제 귀에다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침을 뱉으시기도 하셨지만 각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믿음 없는 자일수록 뭔가 행해야지만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거든요.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친구들이 있고요. 야야 그냥 무조건 쫓아. 그럼 그냥 딱 왜요? 안 들리니까. 무조건 쫓아. 그러고 쫓아왔을 거예요. 안 들리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랬겠어요? 빨리 와. 싫어. 왜?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뭘 들었겠어요? 못 들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를 못한 자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자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무언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도 그것을 알고 안수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끌어 왔을 때도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분이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합심하면 저의 문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에바다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답답하여도 괴로워도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야 열립니다. 뭘 느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느낌이 잘 오는 게 뭐 눈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눈도 있겠지만 무엇으로? 눈도 이미 이 눈만 발달해 있겠죠. 그분은 귀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으니까 눈도 보겠지만 일단 우리가 가장 느낌이 빠른 게 뭐예요? 촉감이에요. 그러다니까 우리 주님은 저 믿음 없는 자에게 촉감을 건드리신 거예요. 느낌으로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떻게 되죠? 느낄 수 있어요. 바로 느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에바다해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내가 너를 고쳐낫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느낌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따로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이 느낌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느끼는 것보다 제일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단둘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도 누구를 의식하면 예수님 못 느껴요. 이사야 교회 몇 사람이 왔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가, 스타일은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하면 못 들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머리를 입었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좋네. 목소리가 굳었네. 어떤데 막 이런 생각하면 못 들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에바다 열리는 축복, 열리는 축복, 열리는 축복. 그것만 쫙 보면 어때요?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내 귀에 싹, 나의 이 굳어져 있는 내 입에 침을 뱉어서 착. 여러분,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듣고 바로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야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먹고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리지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귀에 양손가락을, 그리고 침을 발라 뱉어 혀에 탁. 이 고대 때에는요, 이 침에 대한 게 굉장히 명약이라고 생각해서 실제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치료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침을 많이 사용했어요. 뭐가 물리면 우리 엄마 무조건 침 발라줬어요. 이렇게 침. 생각해 보니까 쥐가 와도 여기다 코에다 침 발라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든 어떠? 아이고 침 발라 이랬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약이 발달했으니까 빨리 소독해, 빨리 빨간 약 발라, 뭐해 그러죠? 옛날에는 툭 하면 침 발랐어요. 아 더러워, 그래서 침 바르면 나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뭐 더럽게 예수님이 침을 이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약 처방이라고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기만 하고 듣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 혀에 이거 했지? 너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너 이제 귀 양소에 집어넣었지? 너 웃들었지? 너 듣게 해주는 거야. 수신호를 보내주고 느낌으로 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을 탁 보는데 예수님의 따뜻한 느낌이 확 오지요. 그 정감이 뜨뜻한 오는데 손가락을 탁 내치면서 침을 탁 바르는데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야,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에바다! 할 때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다 에바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열려요.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는 일들을 취하시고 손길을 느껴 그에게 열리게끔 준비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 하셨을까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적도 말씀의 근거에서 나와야 성경적인 거예요. 은혜도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은혜인 거예요.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의지할 때 온전히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바다 열리는 축복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열립니다.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탄식하셨던 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의 아픔, 저의 어두움, 저의 답답함, 저의 캄캄함, 저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 정말 탄식 속에 갇혀있는 그의 영혼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바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감동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또한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가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답답한 사정들을 괴로운 사정들을 예수께 다 아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바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럴까요? 귀 먼 자가 귀가 열린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뻥! 새소리가 납니다. 우와 저 사람 뭔가 들리나 봐. 우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소리가 나요. 들린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죠. 처음에 들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들린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겠어요?
여기까지 그냥 평생 여기에 응어리졌던 답답함이 뻥 뚫어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항상 보는 거라서 모르죠. 항상 들을 수 있어서 모르죠. 여러분 보청기 끼신 분만 해도 알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거 고장 나면 또 삐 소리 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이거 빼면 또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건 멍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겪는 자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 답답할 때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가가지고 자꾸만 빌지 마세요. 그냥 그럴 때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딱 답답한 그대로를 와서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을 느끼십시오. 그의 침뱉음과 그의 손대심을 느끼십시오. 그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통하여 열리고 틀려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속 주옥같이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너희가 구한 대로 다 받으리라. 믿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에바다 열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답답함 가운데 있는 그 누구가 생각나시거든 여러분 그들을 이 열리는 곳으로 이끌어 오십시오. 열리는 축복을 저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답답하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이 성소에 와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오십시오.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느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그 말씀을 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에바다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 답답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무지하고 힘들고 힘에 겨워 인생길 가운데 마음 지쳐있을 때에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36절 30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들은 사람들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소문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소문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야, 예수님이 하는 건 모든 것이 옳아. 야, 못 들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요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만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죠. 기머거리를 귀신 들린 자를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20개 이상, 마가복음에 18가지의 기적,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20개의 기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에 8개의 기적이 나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메시아였도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요 우리를 에바다 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더라. 여러분 그 능력을 인정하며 그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린 입으로 찬송합시다. 들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십시다. 이 열린 입술로 선포하십시다. 이 심령으로 심령을 열어 성령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닫혀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열리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그 종됨과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바다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받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며 답답한 심령 가운데 이 갇힌 세상에서 다시 열어주시고 에바다 하는 순간 나는 열렸습니다. 나의 닫혀있던 입이 열렸습니다. 내 닫혀있던 심령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상처받은 내 심령이 열렸습니다. 꼭꼭 닫아걸었던 내 문이 열렸습니다. 주여, 오늘 이 열림을 통하여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렵니다.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함으로 오직 주를 증거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이 에바다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